27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생들을 위해서 강당을 하나 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2,000파운드를 기증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뜻밖에도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하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2,000파운드가 2만 파운드로 잘못 게재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고아원 측에서 그 포드에게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이 신문 기사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기사를 바로잡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가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할 수 없지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강당이 완성이 되면 그 입구에 이런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헌금되어 지어진 강당이다. 이 말을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헨리 포드는 2,000파운드를 기증하려고 했으나 2만 파운드를 신문에 내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아들에게 계승하는 내용입니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해야 할 것인가?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이 축복을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리브가는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에서로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언약의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또 인간의 의지가 뒤섞여 있는 이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였던 이삭,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삭하면 순종의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묵상이 됩니다.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이삭이 나이 늙어서 이 언약의 축복을 아들에게 계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 축복을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일 뿐만 아니라 에서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죠.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고 외향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냥해온 고기, 그 별미를 먹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축복을 그에게 내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 늙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에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제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축복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이러한 생각과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셨을 때에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쌍둥이를 잉태한 리브가가 고민이 됐을 거예요. 쌍둥이 아들을 낳으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물론 먼저 나온 사람이 장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리브가는 아이들을 잉태하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게 심상치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작은 자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이 말씀을 이삭과 함께 나눴을까요? 안 나눴을까요? 함께 나눴겠죠.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순종의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도 장자가 복을 받아야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에서에게 축복을 내려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또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이가 많았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까 총명함이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1절에 보니까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이 이삭이 나이 먹어서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눈도 좀 흐릿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에서의 이 외향적인 성품, 잡아온 고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인간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자식이라도 자식이 다 귀하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다고요. 이런 호불호나 혹은 감정, 인간적인 판단, 생각과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에서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고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편애와 판단,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이삭은 결국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실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물론 옳지는 않죠. 이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거죠. 야곱을 속였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미리 인식하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야곱이 먼저 속여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찾아온 거죠. 에서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먼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크게 두려워하고 떨었더라 그랬어요. 저 왜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이삭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당연히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빼앗아갔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 축복을 했다. 이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축복인데 한번 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일인데 이것을 자신이 실수로 잘못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간교하게 야곱이 속여서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갔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랬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는데 자기는 에서라고 확신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바꿔진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삭. 마지막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의지나 자신의 감정,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 결정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의 어떤 의지나 생각, 감정 이런 걸 앞세우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되어지는 일들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사람의 뜻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인데요. 에서는 장자로서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이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랬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방성대곡하였더라. 얼마나 크게 울고 그냥 난리를 쳤는지 말이죠. 진작 좀 그러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넘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배워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맨날 그냥 바깥으로 돌아다니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받을 축복을 빼앗기니까 방성대곡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야곱 거는 취소하시고 나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안 되면 야곱이 받은 축복처럼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구나. 무지하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고 소중한 일인지, 그저 함부로 남발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무조건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방송대곡하였더라.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나에게도 그 복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고 소리 지르지만 야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죠. 아무리 인간적인 욕심으로 애를 써도 야곱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뜻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결코 에서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에게 줄 별미를 만들고 대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그동안 에서는 뭐 하고 있었느냐?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동문서주하고 있었다. 하나님과 또 자신의 축복을 받는 그 언약의 가치,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의 에서의 어떤 수고, 사냥하기 위해서 수고했지 않습니까? 동분서주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수고와 노력, 눈물의 호소, 그것은 다 헛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에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그냥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나이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면 불쌍하잖아요. 그 장자인 자식이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웬만한 부모 같으면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아무리 호소하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취소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수고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7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에서의 성향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에서가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방송되고 했다 그랬으니까. 이 에서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눈물의 의미는 뭐예요?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하다.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겼다. 억울함, 분노죠. 억울함과 분노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도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면 혹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에서는 이처럼 상당히 충동적인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받을 축복을 대신 간교하게 속여서 빼앗았다. 사기를 쳐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시는 번복될 수 없다. 자, 이것이 번복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죠.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줄 수가 없어. 야곱이 비록 방법이 좋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복을 줄 것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고 간곡하게 자신에게 주어질 축복을 없느냐고 다그칠 때 27장 40절에 보세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르게 전달하고 있네요. 이삭이 비로소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봐서는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애걸복걸하고 호소하는 에서에게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으니까 저는 그 아우를 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25장 33절에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잉태할 때 주셨던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거 좀 이삭이 진작부터 깨달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르쳤어야 하죠.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참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을 때 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1절에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에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가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네.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습니다. 비슷한 사람이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동생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삭이 이걸 잘 몰랐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게 죽일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내가 안 됐으니까 너 죽이겠다? 혹시 이런 에서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에서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입니다.
아무리 눈물 호소하고 외쳐도 그는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라. 자, 이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이죠. 이 에서와 같은 성향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은 야곱, 이것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냐? 주선한 사람은 엄마였던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에서인 것처럼 속이는 리브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는 이미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에서가 대신 축복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남편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에서처럼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 이 일을 굉장히 주저했죠.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엄마인 리브가가 이것을 요구했을 때 야곱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하다가 에서와 나는 분명히 다른데 목소리도 다르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지만 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축복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2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두려워했죠. 이게 온전하지 못한 방법이죠. 그런데도 계속 이 일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분명히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야곱에게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야곱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갖다 주면서도 장자권 내게 달라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계속 상황이 급박하니까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역시 리브가도 이게 온전한 방법이 아니죠. 야곱은 그런 줄 알면서도 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는데, 이제 어머니와 생각이 같았겠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맞다고 하지만, 이 방법이 옳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고민했지만, 결국은 같이 그 일을 하게 되었더라. 우리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목적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리브가와 야곱,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아무렇게나 해서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된다? 옳지 않습니다.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해도 우리는 정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리브가는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이삭이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아닌데
이 상황에서 좀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보 우리 생각을 잘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축복을 줘야 됩니까? 잘 좀 기도하고 이렇게 성급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소중한 일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리가 있나요? 그렇지 못한 것이 역시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은 상황이 급박하게 됐다는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조급해졌죠.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당하고 있었다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계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야곱이 이렇게 장깨와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 수단,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갔죠. 앞서 행동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형제간에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랬으니까 피를 부리는 복수가 일어났고요. 결국은 야곱이 더 이상 거기에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21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헤어지죠. 가족이 서로 생이별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 에서는 끊임없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고 가정이 파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비극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죠. 그 결과는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갔을 때 뭐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그 라반으로부터 자기가 에서를 속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죠. 아내를 얻는 경우에도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달라고 그랬는데 첫날 밤에 들어가 보니까 레아가 있네. 바꿔버렸어요. 속였어. 그래서 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21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라반이 야곱에게 임금을 10번이나 번복했어요. 준다 그러고 안 주고 준다 그러다가 또 안 주고 속였어요. 계속 속임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치를 수밖에 없는 대가였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이것이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바로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힘들게 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해요. 행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혹은 인간의 의지, 생각, 욕망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의 의지 이거 참 구분이 안 돼요.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도 있어요. 이 에서와 같이 오직 자신의 욕망과 혹은 감정, 생각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리브가와 야곱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로 앞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적용을 잘 시켜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나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은 단순히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언약, 약속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여러분 같이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의 구속사의 언약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지금 야곱으로 이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데요. 역사적이고 중요한 순간이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사람,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 네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사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게 하시더라.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잖아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해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좀 바르게 이해하고 너무 조급하게 서둘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힘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에서와 같은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이. 우리의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과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이러한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이어주시고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들의 모습과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이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생들을 위해서 강당을 하나 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2,000파운드를 기증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